1월 10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가능하시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효과적으로 배우고 또 깨우친 바를 머릿속에 잘 채워 넣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 하나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고 있는 이 방법이 그와 같아 보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후로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경험한 적이 있었느냐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그럼 어떤 질문과 답이 있었는가? 33절과 3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백성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처럼 살아남은 일이 있었소? 어떤 신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이끌어낸 적이 있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시험과 표적과 기적과 전쟁과 위험으로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크신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하셨소.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과 불 광채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 굉음,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통상적으로 신의 현현을 목격하는 것은 죽음과 다름이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이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로부터 끌어낸 적이 있느냐, 즉 구원해낸 일이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인도하여 냈느냐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직역해보면은 시도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방인들이 믿는 신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방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내는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유례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새롭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한번 깊이 상고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이지 않으시고 이방의 압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셨는가 말입니다. 35절에서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구절 역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경험케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내신 이유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3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며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이는 이스라엘이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얻게 된 이유나 동기 혹은 주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의 조상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조상들이라 하면 대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 수 있을 것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살았던 이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자손들을 곤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제 그 신실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요구가 주어집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한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은 그 역사 자체를 결과로 두고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 그 이유로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일들, 소위 기적이라 할 수 있는 일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류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유일한 존재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들을 무언가를 지칭한다, 무언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선포에 일어나서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만 할 그 마땅한 태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세 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도피성인데요. 도피성이 지정되었다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정복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도 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하게 하시는 의미로 기록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놀라운 경험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었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믿고 경험하며 또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또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